오늘은요, 제가 정말 집중만 딱 해주시면 20분 안에, 근데 이것 좀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래요. 힘들게 교회 오셨는데 20분 설교를 듣고 20분 설교보다는 200분 설교가 더 좋지 않을까? 네, 여러분 뭐가 힘듭니까? 제가 힘들지. 아닌가? 앉아 있는 사람이 더 힘든가?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는 한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떤 것이 성도인들에게 가장 좋을까? 이 고민을 요즘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중만 해주시면 오늘 빨리 마칩니다. 자, 하나님의 그러므로라고 들어가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국어죠. 국어. 항상 앞에 있는 구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설명문을 보실 때에 이 앞에 건 잘 몰라도 그러므로 이것만 또 잘 봐도 어느 정도 문제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려면 이제 또 5절을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야 좋습니다. 네, 안 나야 좋아요. 자, 1절, 2절, 3절, 4절, 5절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장로가 막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막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너희가 겸손해라. 즉 다시 말하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 안에는 믿음으로 너희들의 신앙인임으로 이게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여러분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서는 우리 하준아 목사님 이제 시작하는데 막 그렇게 크게 하품을 하면 안 되지. 이제 시작했다 하준아. 자, 1분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시작했어. 하품하면 안 돼. 자, 베드로 전서는 뭐라 했죠? 베드로 전서는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는 자들인데 그 어느 정도의 수준도 요즘 시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진짜로 재직자요. 네. 막 이렇게 막 교회 오래 다니니까 막 집사 직분 받고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소망이 구원에 있으며 주님의 재림이 나의 소망이다. 내가 지금 다 꼬꾸라져 죽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죽는 것을 겁내면 안 돼요. 죽는 것을 겁내지 말자. 이게 아파서 죽지 말자. 네,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아파 죽지 말고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연수대로 건강하고, 또 건강만 하면 안 돼요. 건강 플러스 뭐가 붙어야 되죠? 여러분은 건강만 하실란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즐겁게 살랍니다. 건강한데 여러분, 내 정말 건강한데 맨날 불행해.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폭넓게 해보세요. 폭넓게.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도할 게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한 2분 만에 끝나뿐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맨날 우리의 기도는 막 돈 주라, 자식 잘 되게 해주라, 뭐 놀고 먹게 해주라, 편안하게 살게 해주라, 막 그런 그 기도만 나오면 안 되죠. 네, 건강하고 어떻게 즐겁게, 이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즐거운데 안 건강하면 또 얼마나 슬프겠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즐거운데 내일 모레 병들어 죽어. 이것도 또 너무 불행하지. 너무 건강한데 매일 슬픈 것도 불행하지만 너무 행복한데 내일 모레 죽어도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근데 이 기쁨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돈으로 즐거움을 찾으면요, 한계에 다다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돈이 무한하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쓸 때야 즐겁지 카드값 나오면 그때는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쓸 때야 즐겁지. 근데 쓸 때도 별로 이 즐거운 마음 가운데 슬픈 마음도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것은 다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의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기쁨은 끝이 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하고 즐거운 게 바른 신앙생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메모리즘에 빠지고 힘들어지고 고통 속에 오고 이런 거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잘못된 거겠죠. 그것을 치료해내는 곳이 바로 교회에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20분에 못 되는데 자 하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들어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서를 받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 이해가 되고 이해만 되면 안 되죠. 또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그것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멋진 신앙생활을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자,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구약 시대 때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저는 하루에 한 장의 성경의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네.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우리 성경이 일독해 나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제는 좀 내가 낯설지 않아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자고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조금 이제 낯설은 게 아니라 조금 친근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하신 손은 그러니까 손도 참 희한해요. 똑같은 손인데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이 되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소원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은 귀하신 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대요.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남식 목사님이 이렇게 반갑다고 이랬는데 저는 가서 하이파이브를 했어요. 좀 모르겠어요. 왜 하이파이브를 했는지. 하이파이브. 목사님 하이파이브. 목사님 그런 경우 처음이었대요. 곧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20살 젊은 전도사가 오더니 하이파이브. 목사님 하이파이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부교육자들은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손이 달랐나 봐. 저는 그 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손이라도 제가 손을 탁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목사님 하이파이브 이겁니까? 아니면 한 대 얻어맞을까 봐 이런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다 하이파이브 하는 소리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손 들어서 여러분을 때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탁탁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똑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하이파이브의 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손. 바로 그 손입니다. 이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 겸손이죠.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기쁨도 어디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기쁨이면 그 기쁨은 영원합니다. 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건강에 내가 기쁨이었다면 사람은 언젠가는 가요. 그렇죠? 내 미모의 기쁨을 느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뭐 제가 뭔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건강, 뭐 근육, 뭐 돈, 뭐 어떤 세상 그 어떤 거 아래에 한 여러분이 조금만 대입해 보세요. 그럼 세상 그 아래에서 나에게 영원한 것이 있겠는가?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찌그러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 많이 드리죠. 하나님께만 우리는 배를 보이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동물처럼요. 동물이 배를 뒤집는다는 것은 복종한 나는 너와 싸울 뜻이 없어. 나 완전히 너에게 복종해 이 뜻이거든요. 배를 탁 보이고 깔아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배를 까고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는 배를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만 겸손하게 우리가 굴복하고 그 권위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것이 왜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 사람 바지가랑이 잡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강명을 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 사람 바지가랑이 잡을 일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사람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시는데, 요 이제 앞에 이 단어가 이제 기분이 안 좋은 단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른 거죠. 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이 때가 되면 이 얘기를 참 많이 꼽혀옵니다. 하나님,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하나님, 그 어린 소년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저를 이곳에 처박아 두려고 하신 그 뜻은 아닐 것인데, 분명히 오늘 말씀도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거죠. 믿음이 있는, 그러므로라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가. 포함도 안 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참 안타까운 자입니다, 여러분. 네, 안타까워요. 배가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안 가. 그 배는 그 섬에 안 들어가.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있어봐요. 절대 안 옵니다.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높이실 건데, 그 때가 언제일까? 그러니까 참 언제일까요? 네, 저의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과정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목이 타네. 그냥 저를 이렇게 처박아 두려고 하나님 부른 건 아닐 건데, 그 과정들을 한 건 아닐 텐데,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거 있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 지치고 매무리즘에 빠지고 뭐 힘들어지냐면 목적을 모르거든요. 네, 내가 왜? 우리 한참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막 유행했을 적 있잖아요. 그 책을 안만 봐도 저는 뭘 얘기하려는지 모르겠더라고. 네, 무슨 목적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신앙생활, 목적을 지금 베드로서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 목적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적을 보는 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때보다는 내 때에 좀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도 보세요.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고백은 하늘의 뜻은 모르겠고 내 뜻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때가, 그러니까 참 야속하죠. 네.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진짜로 저를 뭐 엄청난, 뭐 쉬운 표현으로 큰 종으로 삼으실 것 같으면 좀 더 힘있고 젊을 때 쓰세요. 네, 힘없고 나이 없을 때, 힘없고 이제 체력 딸릴 때 그때 쓸라 하지 말고, 하나님, 네, 좀 힘있고 체력 좋고 막 어디든 갈 수 있을 때 이때 쓰셔야지. 나는 아직 쌩쌩한데.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내일이 될지 그때가 될지 아니면 내 죽고 나서 될지,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라더라? 어떤 엄청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요.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그림이 1달러도 안 했대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그림이 몇천 달러를 했대요. 어떤 음악가도 그렇대요.
자기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썼던 그 악보가 팔리지도 않았고 그 음악을 아무도 듣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음악이 엄청난 음악을 해쳤대요. 그러고 보면서 나도 죽고 나면 내가 했던 설교가 이게 또 유명해지려나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뭐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죽으라고 빨리 죽어야 유명해지고. 자,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이걸 보고 이제 목사가 방구 맡겨도 아멘 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섭섭할라네. 빨리 죽으라 그 얘기인지. 자, 그래서 겸손하면 너희를 높인다. 대조법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염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목회한 지가 몇 년이 되고 몇 특이 되고 저 특이 되고 이 특이 되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를 안 하실까? 말 나온 김에 한마디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 저도 다 누가 있어요? 다 제가 있어요. 간사들랑 와서 이렇게 싸워요. 네. 그런 무겁적한 얘기는 아니고요. 너 또 집에 가서도 슬퍼 우실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는 참 염려가 돼요. 참 고민도 많이 되고 참 실망할 때도 많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염려 이 단어는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단어하고 합성되어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것은 나누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때는 이제 한자가 좀 유리해요. 한글은 소리 글자죠. 소리 나는 대로 읽고 쓰는 거고, 한문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뜻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헬라어도 요 뜻 글자에 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희 염려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이 염려가 어떤 염려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데, 이 원문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염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내 돈을 떼어먹은 그 악한 놈의 새끼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들로부터 받는 압박뿐만 아니라 이 내 내면에 생겨오는 걱정과 근심과 이런 고민들을 다 담고 있는 게 너희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내 내면에 이런 걱정과 고민과 압박과 이런 게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때대로 딱 돼버리면 소원이 없겠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런 내 염려가 생기는데,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맡겨버려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주가 이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로 딱 묶어집니다. 뭘로 묶어지죠? 하나님은 목자, 나는 양.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이제 마칠게요. 목자와 양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 그 얘기였어요. 계속 그 얘기예요. 양은 누구 손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목자의 손 아래에 있을 때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자의 손은 양에게 어떤 손입니까? 지키고 보호하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막 걱정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또 혹은 이리와 늑대의 그런 공격도 걱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뭐 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걱정과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위험을 맡겨야 되고, 그 맡기게 될 때 비로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말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세상에서 받아 누리면 됩니다. 네? 왜 여러분, 세상 것을 적대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 것 이러면 항상 머릿속에는 나쁜 것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술과 담배밖에 없습니까? 유흥밖에 없습니까?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즐겨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과 담배 막 이런 것만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에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즐기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술, 담배, 유흥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는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오는 평안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도 왜 그걸 거부하고 왜 그걸 무시합니까? 그래서 저는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 자주 드려요. 스트레스 해소할 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취미생활도 하셔야 되고, 저도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미쳐버리면 여러분들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스트레스 빨리 받아 있으면 무슨 재미와 무슨 이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미쳐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 또한 취미를 가지면서 세상에서 풀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은 어디서 얻는다?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시고, 왜 참 그리스도인들은 왜 영화 보지 말라는 사람도 많아요. 영화로 보십시오.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고 세상 즐기십시오. 세상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쁜 것만 떠올리지 말라고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나쁜 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세상이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기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얻는 평안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조건은 하나님께 모든 염려 다 맡겨버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그는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당당하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면 됩니다. 이거는 죄송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